주일날 찬송 박수 치지 말라 그랬는데요. 박수가 저절로 나와버리네요. 찬양대 남성, 여성 사부 합창으로 지금까지 계속 들었는데 오늘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남성 합창단으로 굵고 우렁찬 정말 감동이 되는 찬양대 감사합니다. 박수 받을 만합니다. 다음 주에는 치지 마십시오. 오늘만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아무 소망 없이 이 땅에 죄인으로 버려졌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남기셔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날마다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지 주님을 위해서 하는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또한 약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스크도 벗게 되고 모든 규제가 풀리고 이제 좀 더 자유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움츠리고 있었던 우리들 활짝 가슴을 열고 그동안에 하지 못했던 주님의 선하신 일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 학예 수양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각처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항상 동행하시고 외롭지 않게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그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5월입니다. 이달에 많은 주님을 위한 일들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집회도 있습니다. 그 외에 준비된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 사랑하는 영혼들이 말씀 앞에 인도되어 우리와 동일한 생명과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또 오늘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고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오늘 대강당 들어오셔서 화면을 보셨을 겁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일까? 근데 화면을 보니까 우리 집은 작은 천국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천국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는데 우리 집이 작은 천국이다. 좀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짐작은 하셨겠지만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이 5월 1일인데 5일은 어린이날이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이고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고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자, 부부의 날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는데 수년 전에 국무회의에서 통과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5월 21일 부부의 날. 그 날짜를 잘 정한 것 같아요. 부부의 날은 두 사람이 하나다. 20일. 그 외에도 청소년의 달이다. 가정의 달이다. 여러 가지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말 행복하게 하고 더 가깝게 뜨겁게 할 수 있는 그런 5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계절 중에서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벌써 아카시아 꽃이 피었습니다. 곧 장미꽃도 활짝 필 거고요. 정말 계절의 여왕, 좋은 계절입니다. 자, 근데 그 가정의 달, 이 좋은 계절의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해서 많은 분들이 자기 가정을 돌아보고 또 우리 가정이 이 땅 위에서 작은 천국이 되도록 힘쓰고 애쓰는 그런 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천국이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 맞아 우리 집이야 그런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은 아닌데 우리 집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데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이 설교 주제가 우리 집은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집은 작은 천국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작은 천국으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천국은 죽으면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다른 지역교회에 있었을 때 신방을 가다가 그때 5살 먹은 그 한 전도인의 그 자녀가 딸이 그 함께 신방에 참여를 했습니다. 집에 혼자 놓고 갈 수도 없고 신방을 동행을 했는데 그래서 그 승합차에 타고 가다가 그냥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어떤 사람이 천국 가? 얼굴 예쁜 사람? 네같이 얼굴 예쁜 사람 천국 가? 그래, 아니에요. 그럼 돈 많은 사람 천국 가?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천국 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물어봐도 이렇게 유도를 해봐도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 간대? 그러니까 그 5살 먹은 여자아이가 죽어야 천국 가지요. 어떤 점에서는 그 대답이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곳,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은 천국 가서 눈물도 슬픔도 애통하는 것도 실증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것, 그 천국, 그것을 소망하고 우리는 다 살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만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누리고 살다가 정말 진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서의 그 천국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이 뭐냐? 교회와 가정입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피차 뜨겁게 거짓없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함께 연합해서 살고 있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고 위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여기는 정말 별천지다. 여기가 바로 천국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이 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만세전 창세전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자, 이 교회 안에서는 서로 피차 뜨겁게 거짓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것은 세상에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자, 근데 이 교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가 뭐냐면은 두세 사람이죠. 그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그곳이 남편과 아내로서 시작을 하는 가정입니다. 자, 가정과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고 그 천국이 그 영원한 천국,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우리가 경험을 하고 좀 누리다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미리 다 디자인해 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천국이 돼야 될 교회와 가정이 그렇지 못한 가정이나 교회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자녀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아빠 엄마에게 부모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해요. 엄마, 천국이 뭐야? 아빠, 천국이 어떤 곳인데? 라고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나 아빠는 그 아이에게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을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 아이의 수준에서 이게 설명하기가 이건 어려워요. 자, 그때 부모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우리 가정이 천국이잖아. 천국은 우리 가정과 같은 곳이야. 그러면은 거기에 동의하는 자녀들 같으면 야,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자, 우리 가정과 같은 것이 영원히 죽어서도 가는 곳이라면은 나는 그 천국 가고 싶어요. 자, 이렇게 대답하는 자녀들을 만약에 두는 부모님이라면은 잘 사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집의 자녀들이 물었어요.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야? 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말하자면 우리 집 같은 곳이지.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래? 아빠, 나 그럼 천국 안 갈래. 혹 이런 가정은 아니시는지요? 아이들의 눈에 비춰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또 말씀을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정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우리 가정의 모습이 자녀들에게 비춰졌을 때 천국은 바로 우리 집과 같아. 아이들이 정말 거기에 동의해야 됩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곳. 미움이 없는 곳, 다툼이 없는 곳, 싸움이 없어요. 평화가 있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자, 누가복음 17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자,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외향적인 이 천국은 뭐 큰 평수의 집에 산다? 우리 집에는 고급 자동차가 있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너무 부유하게 산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다 그랬죠. 천국은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백악관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자,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죠?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 가요. 지옥은 어떤 사람이 가죠? 지옥은 이 땅에서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가요. 물론 구원받기 전에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자기만을 위해 살았어요. 내가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되고. 근데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은 끝났어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친백성으로 우리를 중생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 구원받고 나서는 선한 일을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그 모든 일은 악한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선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각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의 시상대 앞에 가면은 구원받고 나서 누구를 위해 살았느냐? 나를 위해 살았느냐? 주님을 위해 살았느냐? 자, 천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에 있을 거예요. 가득 있어요. 지옥은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이 가득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은 믿는 것이니라. 자, 우리는 믿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믿는 것 다음에는 반드시 그 결과로 행함이 나타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요. 우리가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치 않느냐. 그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 준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득 찰 거예요. 지옥은 믿지 아니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하던 사람이 지옥에 가득 찰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외향적인 어떤 그런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만지고 보고 듣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은 다 버리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를 위해서 하는 생각, 주를 위해서 하는 일, 그것만 주님 앞에 가면 남게 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 속에 뭐가 있을까요?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근데 노홍수 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그 인생의 목표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우리는 그 평강을 계속 유지하고 누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이 안 편해요. 왜요? 구원받기 전에 무뎌져 있는 양심이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오니까 그 양심이 아주 예민해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떨 때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그리고 짜증이 나고 불평불만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자, 그때는 이 마음의 평강이 깨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는데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 걱정이 내 마음을 주장을 해요. 자,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그 순간에는 정상적인 생활이 아닙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할 때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전쟁터요. 그 원인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요. 그건 자기 자신뿐만 아니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잖아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은 다른 사람 편안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 마음에 평강이 깨지면 다른 사람도 문제를 안겨주고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가족이죠. 근데 그 가족의 구성원 중에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고 마음이 깨져 있다. 그 가정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는데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사람의 그 천국의 구성원이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천국이 아니고 좀 지나친 말일지도 몰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작은 천국이 아니에요. 네.
오늘 주제의 말씀이 우리 집은 작은 천국이다. 그것이 정상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작은 천국이 되도록 우리는 어때야 돼요?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공짜요. 거저요. 은혜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평강을 유지하고 이 땅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은 어때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모든 주권을 내 속에 계신 주님에게 내어드렸을 때에 평강의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가정이 작은 천국이면은 그 가족의 구성원들이 형제자매로서 교회에 오면 어떻겠어요?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고 희락이 있으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정말 아주 천국이 아니고 불안 가운데 교회에 나왔어요. 마음이 안 편하죠.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의,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 가정들이 모여서 한 지역교회를 이루고 우주적인 교회를 이루는데 주님의 신부지요. 가장 작은 단위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 가정교회가 편안하지 못하면 교회도 편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달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도록 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달은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은 작은 천국인가? 그렇지 않는가? 자, 그러면 작은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눈에 보이는 외향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구성원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에 무슨 천국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구성원들이 여기에 이 교훈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여기에 아내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아내와 남편입니다. 두 사람이죠. 아내와 남편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녀가 있고 나중에 이 남편과 아내가 부모가 되죠. 근데 남편과 아내의 이 두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면은 자녀도 있을 수 없고 나중에 부모도 있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시작을 할 때에 부모 자식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형제자매 동기간으로 시작하지 않았어요.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의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아담과 이브예요.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을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바로 가정의 가장 중요한 기본 구성원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없다. 물론 이제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로서 가정이 다 시작이 됐겠죠. 근데 여기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어요. 그럼 가정이 아니냐?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예요. 자녀들이 없어도 남편과 아내로 구성되어 있는 이 가정은 작은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몇 번 나온지 아세요? 창세기 1장에 7번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7번째는 하나님이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까지 말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잘 만들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고 좋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자,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게 있어요. 좋지 못한 거.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7번이나 반복을 해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작품에 대해서 좋았다라고 했는데 좋지 못하다. 그게 뭐예요? 홀로 독처하는 거.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그럼 좋지 못한 거 좋게 해야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갈빗배를 지어서 여자를 만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이에요. 이 땅의 작은 천국,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그 인생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혼자 사는 것이 편하다, 독신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난 거예요. 혼자 사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되어 있죠. 자, 남자와 여자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반드시 가정을 이루는 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이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돕는이라는 뜻은 히브리 원어에는 에제르라고 해요. 에제르. 근데 그 에제리를 음가를 따서 그냥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에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엘리에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래서 에셀이라는 말이 성경에 그냥 그대로 번역을 않고 해놓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에셀이 뜻이 뭐냐? 돕는, 도우다. 자,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돕는 것은 누가 도와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이 돕는다라는 말이 21번 있는데 16번이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돕는다 할 때 그 이 에제르, 에셀을 쓴 거예요. 자, 창세기 시편 115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115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 우리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여기에 그는 너희 도움이시다 그 말은 그는 너희 에셀이다 그 말이요.
에셀이라는 뜻이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도우려면 어때요?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 어떻게 도와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브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자, 그래서 하와는 정신적으로 아니면은 물론 신체적으로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약한 자가 아니에요. 여자들이 약한 척 하는데 약한 척 하는 것 뿐이기요. 실제로 강합니다. 왜? 돕는 자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돕듯이 하와는 자기 남편을 돕는 자로. 물론 그러면은 아내만 남편을 돕느냐? 남편도 아내를 도와요. 왜?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불완전해요. 약해요.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돕는 것.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자가 남편을 돕는 자로, 하나님께서 돕는 자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은 너희 도움이시요. 그 하나님은 너희의 에셀이다. 똑같은 단어예요. 돕는다는 뜻이. 자, 그래서 돕는다는 것은 계급의 개념이 아닙니다. 역할입니다. 남자는 아내의 도움으로 완성이 돼요. 아내의 도움이 없이는 부족한 남자는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 인변을 보면은 여기 짝대기에 가운데 받치고 있지요. 이 받치고 가운데 받쳐주는 게 여자예요. 위에 키가 더 큰 이 변은 남자예요. 여자가 받쳐주지 않으면 남자는 넘어져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가정이 바로 이 땅에서의 작은 천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다시 봅니다. 2장 24절. 왜냐하면 이 가정이라는 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 가정의 출발이, 가정의 시작이 어떻게 됐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이 됐다. 부모를 떠난다는 거예요. 자, 부모를 떠나지 아니하고 캥거루같이 그 엄마의 도움을, 아빠의 도움만 받고 있으면은 완전한 인격으로 완전한 사람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부모를 떠납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10달 280일이죠. 40주입니다. 280일 동안 엄마의 뱃속에서 태아로 있던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엄마의 그 배를 떠나야 돼요. 자, 나왔어요. 태어났어요. 탯줄을 잘라야 돼요. 그대로 탯줄을 붙이고 엄마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 돼요. 탯줄을 통하여 영양 공급을 받았는데, 그러나 태어나는 순간에 탯줄을 잘라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의 생명도 위험하고 산모의 생명도 위험합니다. 떠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남녀가 결혼하는 순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미성년자로 부모의 그 양육을 받고, 그렇지만 이제 결혼할 나이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자, 부모를 떠난다 그 말은 부모와 이제 완전히 별거고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그대로 있지만은 언제까지 부모의 도움, 부모의 그늘에서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주고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자녀가 결혼을 하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부모님에게서 떠나야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아들, 딸을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이 가정이라는 작은 천국을 또 이루어요. 어떤 부모는 자기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해요. 그러면은 며느리가 자기 아들을 차지했다고.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님은 사위를 딸 도둑이라고. 그런 생각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돼요. 떠나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서 빨리 떠나보내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걸 내가 간섭을 하고 하기 위해서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 사이에 들어눕는다. 그러면 안 되죠. 아내와 남편의 그 사이에는 누구도 해방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피 흘리고 나는 엄마라도 그 사이에 끼어들면 안 돼요. 빨리 떠나보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들, 딸이 고등학교에 가고 기숙사에 가고 대학에 가고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남자들은 군대를 가고 이게 부모에게서 떠나보내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시켰어요. 출가했어요. 출가요.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무관심하는 건 아니에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지만은 간섭을 해서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 가운데 2장 24절에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죠. 이는 하나라는 겁니다.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 부부는 가장 가까운 관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는 일촌이요. 그러나 남편과 아내, 부부 간에는 무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부부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을 해요. 20대에는 폭에서 자고 30대에는 마주보고 자고 40대에는 나란히 천장 보고 나란히 누워 자고 50대에는 등 돌려 자고 60대에는 언제 어디서 자는 줄 모르고 70대에는 아무 데서나 자빠져 잔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가 되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기를 힘써 지키라 했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고 남편과 아내 관계도 마찬가지요. 어떤 부부는 각방을 쓴다? 별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정말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고 말이요. 하나 되는 것을 정말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합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진짜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져요. 행복.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는데 직장에서 또 다른 사회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행복해지겠어요? 가정이 편안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데요. 어떻겠어요? 정말 결혼으로서 시작한 두 사람의 인생,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죽음으로써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요. 행복은 20대 후반에는 예쁜 아기로 인해, 30대에는 좋은 집, 좋은 차로 인해서, 40대에는 부부의 건강 때문에, 50대에는 서로가 훌륭해 보일 때, 60대에는 지나온 날의 좋은 추억으로 인해 행복하고, 70대에는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하다. 자,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에도 함께 해야 돼요. 70대 가서
이제 정말 서로가 애로우니까 그때 함께 한다. 어색합니다. 결혼한 그 순간부터 함께 하는 것을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시작하는 이 가정,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나지요. 자녀가 탄생합니다. 또 그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 아이에게 부모가 있습니다. 또 자녀를 낳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그래서 이 가정에는 오늘 우리 집은 작은 천국, 우리 집은 작은 천국. 이 가정이 정말로 작은 천국,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충만하는 이 작은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가정의 구성원,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 부모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 존재 가치로나 인격으로는 다 동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은 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주자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다 동등해요. 남자가 더 월등하고 여자가 더 열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동등한 인격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요, 다. 평등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셨느냐? 그리고 왜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를 경외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에게 하듯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 왜 그랬을까요?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의 위치를, 각 사람의 역할을 따로 정해놓으신 거예요. 엄연히 말씀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때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혹시 어떨 때는 100% 순종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러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맞춰야 돼요.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나를 맞춰야 돼요. 그 사람은 정말 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복받을 사람이죠. 자, 근데 그 가족의 구성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자식들, 부모님들,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좋은 생각대로, 자기 양심대로 지금까지 내려온 어떤 미풍양속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싫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이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아내들아, 아내들아. 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남자와 여자는 존재의 본질 면에서 인격적으로 동등한 존재입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말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로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역할과 위치의 차이를 두신 겁니다. 남편에게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다스릴 권리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을 돕고 섬기고 복종할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혹시 내 마음에 싫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가 남편을 잘 섬길 때에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법이 성취됩니다. 아내의 미덕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을 하면 그 가정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질서 있는 가정.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만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로망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에로스적인 육신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주심과 같이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서로 상호적이요. 남편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데 아내가 더 복종하고 복종하니까 남편은 더 사랑스럽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복종하고 사랑하고. 자, 이런 부분은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 안 합니다. 순종 안 합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웁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남편은 어떨까요? 마음이 멀어지고 사랑이 식을 수가 있죠. 처음 결혼했을 때보다. 그럼 그 가정에 문제가 생겨요. 그 가정은 어때요? 작은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자, 여기에 대한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딱 아주 간단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주석이 성경에 있어요. 왜 복종하냐?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이 말씀에 대한, 이 명령에 대한 해석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라. 이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이유는 그 말이에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왜 복종하느냐? 하나님이 아내를 남편의 머리로 그 위치를 두지 아니하시고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요. 교회의 머리는,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머리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곧 하나다. 그런데 하는 역할이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은 교회 가시고 아들은 이 땅에 육신을 짓고 오서 몸으로 실제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고, 이 구원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깨달아 믿어지게 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그럼 누가 높냐? 성령이 높냐? 아버지가 높느냐? 아들이 높느냐? 아니요.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동등하세요. 세 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그런데 위치가 다르고 역할이 달라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아들 오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와서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와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구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세 분은 곧 한 분인데 역할과 위치가 다르다 그 말이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듯이 굴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내에게 그런 역할을 주셨고 그런 위치를 주셨기 때문에 여자인 아내는 어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어때요? 자기 목숨 들여와가지고 아내라고 하지 마. 동생이라고 해. 비겁하죠. 두 번이나 그렇게 속였잖아요. 아마 사라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등신. 저런 분이 내가 남편이라고 어떻게 믿고 살아. 자기 아내 남의 남자에게 뺏기면은 지는 살고 나는 그러면 주려고? 왜 당당하게 자기 아내를 내 아내다라고 말을 못해? 죽더라도 자기 아내라고 주장을 해야지. 그런데 사라는 어때요? 그런 남자인 남편을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주로 받들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아내들은 사라와 같은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요 여러 군데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3장 복종하라, 순종하라. 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1절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한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반대 의견이 나오고 만약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아내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있는데 교회 가지 마. 하나님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어떻게 해야겠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 난 하나님을 택하겠어.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죠. 정말 남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자,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겠어요? 각자 생각이 있겠죠. 예, 저는 하나님도 못 버리고 당신도 못 버려요. 죽을 때까지 당신하고 함께 할 거예요.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나는 당신을 존경해요.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핍박을 하고 배척을 하지만 당신도 언젠가는 나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사랑하는 것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 가지 마. 하나님 버려. 예, 그럴게요. 그럼 어때요? 그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그렇게 달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는 이 도를 전하지 말라. 예수 전하지 말라. 예수 전하면 죽이겠다. 감옥에 갇히겠다. 그런데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서 예, 안전하겠습니다. 그래야겠어요? 당당하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람에게 순종하랴 하나님께 순종하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구원받지 않는 남편에게는 정말 그 남편의 인격을 존중하고
가능성을 가지고 극단적인 표현보다도 올무에 잡히지 않을 지혜로운 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자녀가 모든 일에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라는 그 말도 마찬가지요. 아버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요, 우리 집안에 종교가 둘이면 안 돼, 예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절대 가지 마, 그럴 때 어때야 돼요? 아버지 뜻을 따라야겠어요? 사람을 순종하랴, 하나님을 순종하랴. 만약에 어떤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가 저를 지금까지 교육시키고 양육하시고 그 수고 다 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는 버려도 하나님은 못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막혀요. 정말 지혜롭게 공손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무시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 속에 내 아들이 예수 믿고 교회 가더니 아주 사람이 버렸어,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되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입니다. 디도서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복종하라. 남편의 아내의 그 선한 행실로,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마음이 열려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이요. 자, 그래서 혹시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정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자매님들이 계신다면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남편의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말씀에 어긋난 거라면 그것을 정말 지혜롭게 거절하고 다른 조건을 이렇게 제시하시고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남편이 말씀 앞에 나와서 구원받은 생명을 얻는 그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남편은 아내의 존경과 인정을 받을 때 살맛이 난대요. 모든 남편들은 그렇답니다. 자, 그것이 삶의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을 받지 못해도 오직 한 사람, 자기 아내에게 인정을 받으면 지금 어려운 그 고난에서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아내가 남편을 성공하게 만듭니다. 때론 남편에게 실망하고 때론 분노할 일도, 섭섭한 일도 생기지만 남편의 이치와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 지혜롭고 현명한 아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럴 수도 있어요. 생활 속에 남편들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존경심이 무너져요.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오히려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그것이 자존심을 상해고 수치감을 느껴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인간에게 복종하느니 내가 죽지. 왜요? 자신이 생각하고 기대한 만큼 그 남편의 인격이나 능력이나 생활 습관이 따라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실망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섭섭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섭섭하고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겠소? 이렇게 생각하는 아내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아내인 여자는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고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여자예요. 감정적이고 아주 감성에 아주 민감한 게 이 여자이죠. 그래서 머리 스타일이 변경됐거나 새 옷을 입었을 때 내가 바뀐 것을 내 남편이 다른 사람 몰라줘도 좀 바뀐 것을 알아주고 예쁘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입었는지도 무관심. 남편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수고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놨는데 맛있단 말도 안 해. 근데 그거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 수고와 맛을 알아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아내의 건강에 대해서 남편이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는데 전혀 무관심이요. 좀 표정이 안 좋으면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아픈지 걱정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고 난 이후에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왔어요. 그리고 남편 보라고 식당 위에 약봉지를 올려놓아도 그게 남편의 눈에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남편의 무관심과 그 섭섭함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속으로 끙끙 앓느니 내가 죽고 말지. 뭐 이런 자포자기 어떤 그런 상태. 그리고 퇴근해서 오는데 아내하고 같이 대화하고 말하고 하는 것보다 TV 리모컨을 먼저 켜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어떨까요? 이럴 때 어찌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쁘게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는가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래도 해야 돼요. 왜? 남편이기 때문에. 다른 남편에게는 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남편에게. 왜 그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왜 존중해야 되느냐? 왜 그를 인정하고 칭찬을 해줘야 되느냐? 내 남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잖아요. 35억, 거의 40억에 육박하는 그 많은 남자 중에서 딱 한 사람 남자를 내 남편으로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근데 그 남자를 왜 복종하고, 왜 순종하고, 존경하고 인정해야 되느냐? 내 남편이기 때문에. 그리 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바꿔주셔요. 만약에 남편에게 복종 안 하면 남편이 나를 무관심하고 사랑하지 않는 이것은 악순환이에요.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아무리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쁘진 않아요. 내 남편 중에서도 장점이 있을 거예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상대방의 장점을 좋아해야 합니다. 좋아하죠. 근데 우리는 단점은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의 단점이 이렇고 내 아내의 단점이 있어요. 그걸 자꾸 정지하고 지적하고 그러면은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으로 변해갑니다. 사랑은 뭐요? 수고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가 양보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장점 있는 남편, 장점 있는 아내를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장점은 좋아하되 단점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가정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될 때,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사랑은 내 배우자의 단점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나에게 이런 단점이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해. 눈 감아줘. 용서해줘.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이런 단점이 있는데, 나의 부족한 것이 이런데, 나의 부족한 것, 나의 단점까지도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그 가정은 분명히 작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 되신 우리 형제님들. 그런데 이쁜 것이 아무리 찾아봐도 한 구석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해요? 예, 단점을 찾으세요. 그걸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단점을 사랑하세요. 아, 우리 아내에게는, 내 아내에게는 이런 부족한 부분, 이런 단점이 있어. 나는 이 단점을 사랑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러면 아내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남편을 존경할 거예요. 왜요? 나에게 이런 단점이 있는데 내 남편은 이것도 다 덮어주고 나를 사랑해. 우리 남편의 마음은 너무너무 넓어.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가정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그렇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고 천국이 되어야 할 가정이 지옥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또 본문 보겠어요. 골로새서 3장.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아내를 사랑하라 그랬죠. 이 부분은 방금 전에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남편은 아내들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과 같이 예쁜 구석이 아무것도 안 보여도 사랑을 하든 목숨을 걸든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죠. 예쁜 데가 있어야 내가 목숨을 걸든지 하지요.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장점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러나 단점 때문에 사랑합니다. 단점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이요. 어떤 분이 금혼식을 맞았대요. 금혼식을. 자, 금혼식을 맞았는데 50년을 이제 결혼 생활 했잖아요. 5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부부가 정말 행복한 부부예요. 근데 그 아내는 한 번도 결혼해가지고 50년 동안 사는 동안에 냉장고를 청소해 본 적이 없어요. 또 그 남편은 한 번도 옷장을 열어가지고 옷을 입고 옷장을 닫아본 적이 없어요. 서로 단점이죠. 그런데 그 아내는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있을 때마다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여보, 내 잘못했어.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용서할 게 뭐 있어? 나는 다 잊어버렸어. 서로의 단점을 문제로 안 삼는 거예요. 부부간에서는 부족한 부분, 상대방의 단점을 내가 고치려고 하면 문제가 되게 해요. 나하고 다른 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허물과 단점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용서지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용서하는 게 사랑이고 덮는 게 사랑이잖아요. 자, 그러자 그 아내는 용서는 무슨 용서? 나는 다 벌써 다 잊어버렸어.
당신은 정말 신사야. 그랬어요. 다른 말 없어요. 여보, 나 잘못해서 용서해줘요. 용서는 무슨 용서? 나는 다 잊어버렸어. 당신은 신사야. 자, 그 말을 50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언어를 사용했던 그 부부가 금혼시까지 결혼한 지 50년까지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그 간증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부부간의 문제, 서로의 단점을 사랑하라. 서로의 장점을 좋아하라. 단점까지도 사랑했을 때에 상대방이 배우자가 그 배우자를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마음 넓은 사람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자, 그리했을 때 그 모습을 보는 우리 자녀들이 어때요?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물려줄 자산이, 최고의 자산이 뭐냐면은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게 그 자녀에게 가장 큰 유산이라는 겁니다. 부모가 늘 다투고, 작은 천국이 아니고 부모가 늘 다투고 싸워요. 그러면 그 아이의 마음속에 나는 결혼 안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자녀는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이 안 될 거야. 딸은 나는 결혼하면 절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이 안 될 거야. 근데 나중에 결혼했어요. 그 자녀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부부간의 다툼과 갈등과 그 불화를 늘 보고 자랐어요. 근데 자기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안 되리라고 다짐을 했는데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신 자기 아빠가 돼 있어요. 딸은 시집 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아가신 내 엄마가 돼 있어요. 왜요? 그 속에 상처로 남아있어요. 나도 모르는 새에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죄의 대물림이요. 여러분,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그 자녀에게 뭘 물려주실랍니까? 돈요? 자녀를 망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부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 그리고 그 부모의 경건한 생활, 기도하는 모습, 성경을 보는 모습, 세상에 잘못 나갈 수 없어요. 자녀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부모님, 혹시 세상에 유혹을 받아서 잠깐 넘어질지라도 그 자녀는 다시 돌아와요. 여러분, 정말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정말 아내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게 하는 남편들 돌이키셔야 되고, 아내를 힘들게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라는 것을 그 아내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줘야 되고, 그 남편을 존경할 수 있도록 마음이 넓은 사람으로 인식시켜야 됩니다. 그건 쇼가 아니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는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 마음은 몰라요. 표현해야 알아요. 자, 남편이 아내를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서로 칭찬하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거, 서로 존중하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지 안 하는지 아내는 그 표현하는 것을 듣기를 원한대요. 여보, 사랑해. 근데 어떤 경상도 남자가 정말 그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특히 경상도 사나이들이 그랬대요. 오죽했으면 경상도 남편들은 집에 와서 3마디 말만 한다고 합니다. 3마디 말 아셔요? 아는, 묵자, 자자. 아는, 그 말은 아는 어디 갔느냐, 묵자, 자자. 이 3마디만 한대요.
자, 그런데 어떤 경상도 남자하고 남편으로 살고 있는 어떤 그 아내가요, 하다 자기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해서 문제를 냈대요. 하다 말을 안 하니까 남편에게 문제를 냈습니다. 여보, 내가 문제를 낼 테니 잘 듣고 그 중에 번호로 하나만 골라보세요. 자, 1번, 나는 아내를 영원토록 사랑한다. 2번, 나는 아내를 미치도록 사랑한다. 3번, 나는 아내를 죽도록 사랑한다. 4번, 나는 아내를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이 중에 몇 번이에요? 그러니까 그 멋쩍은 남편이 그랬대요. 한참 후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꼭 그걸 말로 해야 하나? 그랬어요. 그래도 이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만 골라보라고 사정을 했어요. 하나만 골라보라고. 그러자 남편은 정말 무뚝뚝하게 1번이다. 와, 됐나? 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1번이어도 1번이 아까 나는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 그냥 뭐 애우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줘도 되는데 1번이다. 와, 됐나?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중요한 것은 1번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아내가 감동을 받아서 행복하게 됐어요. 그 아내가 간증을 하기를 나 1번이다 라는 그 말을 내 남편한테 듣고 감격하고 행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어요. 자, 오늘 시간이 없어서요.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좀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들아 그랬는데 아내가 아닌 우리 자매님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예. 아직 미혼인 청년 자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귀담아 들어두시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의 아내가 될 수가 있잖아요. 또 남편들아 그랬는데 남편이 아닌 형제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청년 형제님들은 미래의 남편이 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가정의 최소 단위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없어도, 물론 부모는 돌아가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가정의 최소 단위는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명령하고 계시는지.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분명히 작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 가정의 구성원들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기쁨이, 감사가 차고 넘칠 때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인정하고 격려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이 땅에서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한 삶은 이제 끝나고 타인을 위한, 이웃을 위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게 하시고, 천국에 갔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가득 차고 넘치고, 그리고 지옥에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기 일만 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 하나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남은 생에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